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포인트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PPT 좀 열었어요.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수 믿고 또 예수를 알고 그분 때문에 참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미래협회 대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사장인데요. 일을 하면서 1999년도에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밟았어요. 그때 이제 이집트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수단에 들어가서 한 보름 있다가 이집트에 와서 다시 2월 말까지 있고 2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일강의 물을 먹는 사람은 또다시 그 물을 먹으러 아프리카에 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2001년에 다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 가서 2달 동안 제가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해서 모로코에서 해발 한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데 높은 산에 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베르베르족이라고 있는데 그 민족들이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7세기쯤에 오스만 터키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또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만 한 3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저는 2월 달에 아프리카를 또 갔었습니다. 가서 티니지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또다시 베르베르족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는 산에 올라갔었어요. 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5만 명이 살아요. 산 속에서. 베르베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집이 나온 게 아니라 토굴 안에서. 빈둥 산이에요. 입구도 안 보여요. 실제로 그 안에 가서 보면 5만 명이 살 수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은 평생을 토굴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이 편리하고. 근데 그렇게 5만 명 사는 것은 티니지 정부도 몰랐다가 한 20, 30년 전에 한번 대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속에 살던 사람들 집으로 물이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토굴에 있는 사람들 다 뛰쳐나오는 바람에 웬 산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냐. 그래서 그때 추산치가 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2월 하순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호되게 아팠어요.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한 달 넘게 아팠는데 가슴도 쪼이고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전 몸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였어요. 근데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초기에 아파서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아프리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도 2년 8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시간이 없어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청강교회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그 북극곰이라고 하면 붉은 곰인데 붉은 곰이 누구예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에 이제 1991년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하고 새로운 자유를 이제 물결을 만들어서 했는데 어저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최근 이제 올 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푸틴이 그 전쟁을 하면서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은 유럽 연합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국제 정치를 한 건 아니지만 유럽 연합을 깨서 구소련 지역을 다시 영입하려고 하는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전쟁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다시 한번 포기되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포기하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아시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8월에 탈레반 정부가 들어왔어요. 이슬람 극단주의라 그래요. 이슬람 극단주의 가운데 빈 라덴이 통치하는 그 이슬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탈레반이 지배하는 저건데, 여기는 20여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한번 지배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러시아도 실패했고, 영국도 실패하고, 미국도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탈레반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여성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모습은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이제 차드, 니제르 이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인권이 파괴되는 것은 뭐냐면 여성 할례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소독도 하지 않냐고 여성 할례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1년에 2, 3만 명이 여성 할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을 보시게 되면, 저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 지역인데 98%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명예살인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보셨다시피 그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저희 그래서 이거 공개하기도 참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건데, 야, 이놈들 하나님 앞에 벌 세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코란만 반대하면, 교회 가면 얘들은 죽여요, 사람을. 크리스찬이 되면 죽여요. 명예살인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이게 그러니 그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덮친 게 아니냐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파키스탄은 재앙 지금 홍수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 파키스탄에 가가지고요 잠을 안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라오르 지역에서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쪽 지역에서 만났는데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알기 때문에 호텔로 갔다가 뒷문으로 나와서 다른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실에서 소총을 꺼내갖고 안수 집사님들한테 공급을 하면 집사님들은 문 앞에서 소총 들고 보추 쓰는 거예요. 연발탄이죠. 교회 담장이 6m, 7m예요. 그런 삼엄한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하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신앙에. 원래 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인도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고,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떨어져 나갈 때는 이슬람교 때문에 분리 독립한 거예요. 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분리 독립할 때는 언어 문제로 분리 독립을 했고, 방글라데시는 이제 힌두교가 많은 편이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한 나라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나누어진 곳이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방글라데시 하면 인도, 그러죠.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인디아. 근데 그 지금 분리 독립하고 난 뒤에 보니까 방글라데시가 이제 이 윌리엄 캐리가 주로 사역을 했던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송가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손자가 성찬식을 했던 성찬기를 제가 갖고 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구입을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그래도 이 방글라데시아는 95%가 이슬람교지만 기독교 선교가 그래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나라죠. 서남아시아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말리아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소말리아는 에덴만하고 가깝고 예멘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슬람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소말리아 밑에가 어디냐면 케냐입니다. 에티오피아, 케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쪽 지역인데 여기에는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파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델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사파의 꽃, 그 다음에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꽃은 여성 할례를 반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을 위해서 계몽운동하는 책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또 그 책을 보시면 또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사파 구하기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발생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 소말리아는 본 정부가 케냐 문바사에 와 있고 또 소말리아 내에는 반정부군, 그다음에 테러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알샤바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알샤바브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해적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적과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해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우전으로 문바사에서 소말리아에 쳐주면 소말리아에서 배가 출발해서 배를 잡는 겁니다. 문바사 안에 케냐 문바사 안에 해적단의 소굴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소말리아인데 2022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일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우셨죠? 38도.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최고로 높은 온도를 경험한 적이 66도였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숨이 팍팍 막힙니다.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이 멈춰버립니다. 열을 받아서.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머물러 봤는데 우리나라 38도는 또 아프리카 온도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는 습도가 많고 그런데 아프리카는 습도가 없어요. 나무 그늘에만 가면 또 시원합니다. 어느 그늘에만 가도 시원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가 아주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국에서 더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알프스라든지 북극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파괴가 됐냐? 사람들은 지금 산업화 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기후변화는 시작됐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키던 곳에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하면서부터 지구는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생명나무, 불로 딱 얽어매 놓으면서부터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하고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고 산업화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밉보여가지고 발생한 것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때 한번 싹 쓸어버리시고 났는데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종족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의 형성, 산업화의 형성은 에덴 동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것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죠. 그러면서 발생한 것이 뭐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전염병이 없었을 거예요. 왜? 옷을 벗고 살아도 건강했어요. 춥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보호하셨어요. 근데 추방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가죽 옷을 지어 입고 가죽 옷을 지어 입으면서부터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세상적인 것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오늘날까지 수차례, 역사적으로 보면 수차례 크게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뭘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 신본주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않았다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죄성에 대해서, 문화의 변혁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렵거나 감각이 없어요. 요즘에 아주 무뎌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뎌졌어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경고가 엄청나게 세밀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최고로 존경하고 믿는 AI, 인공지능, 또 컴퓨터,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꼼꼼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꼼꼼하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잘 알고 계시다고.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꼼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계획을 믿음대로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늘 느껴요. 그러면 이런 2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미크론과 백신을 융합해서 맞으면 이제 4차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는 통계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감각이 뛰어나게 민감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굉장히 예민해져야 됩니다. 예민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예민해지지 않을까 두려움도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저는 이 오후 1시 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50%만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대면이지 유튜브가 아니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건 6가지 현상이에요. 크게. 교인 수 감소로 인한 교회 예배가 교회 폐쇄된데 한국에 16,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됐다고 그래요. 그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매일같이 교회가 새로 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니제르 2017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8시 반에서 오후 1시에 끝났어요. 예배가. 주일날 대배예요. 찬송가 2시간, 설교 1시간. 그러니까 부교육자, 부목사님 설교 1시간 하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 1시간 하는데 저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은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이 양복이 다 젖어서 바지까지 땀으로 푹 젖었는데도 이거 하나도 뭐라 그러지 이거? 벗고 설교 안 합니다. 끝까지 입고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게 아프리카 문화예요. 저도 손님이라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으라고 그래갖고 앉았는데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여기 앉아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더워가지고.
이 앉아 있는데 이 엉덩이가 다 땀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무슬림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너 일어나.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난 엘리야가 보낸 선지자야. 이러면서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그거 따라간 거예요. 이 목이 돌아가지 않더래요. 목이 돌아가지 않고 따뜻하게, 뻣뻣하게. 그래서 이제 그 목을 대고 왔는데 지하실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 요 교회 3분의 2 정도 큰 사이즈에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끌어엎드리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잠시 후에 문소리가 또 나더니만 누가 한 명이 엉엉 울더라는 거죠.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부른 자매님이셨어요. 그분도 역시 무슬림 가정의 사람이고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를 또 그 새벽에 만나고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두 사람 다 예수 믿으냐 하니까 영접하니까 어떻게 무슬림 사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이거든요. 완전히 추방이에요.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니제르의 총회장님이 또 되셨어요. 교단을 만드셔갖고 제가 만났을 때는 교회 수가 80개. 제가 물었어요. 주일날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아침 6시 반에 만나가지고 10시 반까지 교단 총회장님, 총무님 인터뷰하는데 꿈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니제르를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니제르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2015년도에 프랑스 샤를메누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잡지에 무함마드를 비판했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프랑스에 그 사고 날 때 옆에 있었습니다. 테러 지역 옆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그 모리타니아로 건너갔는데요. 그때 북아프리카에 교회마다 불타기 시작했었어요.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교회 목사님은 교회 불이 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많이 도왔대요. 그 교회 그 문지기 하는 그 수위라고 그러나 그분도 무슬림이세요. 가난한 분이세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니까 마을 청년들이 불질러 오는 무슬림들을 바리케이트 치고 막아줘서 교회가 괜찮아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캐톨릭 성당이나 교회 문지기를 누굴 세우냐면 무슬림들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평생을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는 불교를 갖다가 교회 사찰 집사 못 시키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게 해요. 그것이 좀 열려 있어요. 대륙 사람들이라 틀립니다. 지금 아프리카 인구가 13억 5천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자원 강국으로 강화되고 크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프리카는 매일같이 교회가 새로 서는데 한국은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왜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배당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들만 예배할 때 저는 꼭 참석했어요. 저는 교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런 것을 드리려면은 대면으로 드려야지 집에서 드리는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철학이었어요. 또 하나 봅니까? 교인 출석률이 60에서 80%밖에 안 된다. 비극인데요. 이거는 가난한 신자가 많았다는 거고 그다음 교회 재정 부족으로 해서 선교 사역이 중단됐다. 얼마나 이거 비참한 거예요. 선교지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이 들어도 선교 사역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기도 중에 도와주셔가지고 부르키나파소에 1,000만 원 주고 샘을 팠어요. 근데 거기에 3만 명이 물을 먹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물 한 번 파면
20km 밖에서 물 들어가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제 큰딸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을 걸 예상하고 미리 아프리카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때 헌금해서 올 5월 29일 날 입당 예배됐습니다. 교회 본당 30평하고 사택하고. 그러니까 평생에 교수 사역하면서 모은 거 그냥 거기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은 그곳에 교회 수리비 얼마,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틈틈이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절대 중단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가서 헌금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의 일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계속해서 전진이에요. 그거밖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없어요. 흔들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가 빈약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이 주변에, 또 교회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지 못한 것이 또 사실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못 주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전 학교를 은퇴했습니다. 30년 동안 백석대학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올해 나이가 68입니다. 제가 50대로밖에 안 보이죠. 멀리서 보니까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요, 이 은퇴하고 나서도 저 조금 받는 연금으로 살아요. 근데 좀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이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 졸업하시고 난 뒤부터 아마 이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와서 한 20년 넘게 매 학기마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주었어요. 많을 때는 이제 200만 원도 내고 뭐 100만 원도 내고 더 많이 모아할 때는 500도 내고 막 이랬는데 지정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변함이 없어요. 이번 학기도 250만 원 장학금을 했어요. 연금생활자예요. 근데 이게 왜 주냐? 아내한테 그랬죠. 우리 이거 학생들 중단하지 않게 교육 계속 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어려운 학생들 계속해서 지원할 거다. 제가 한번 2018년도 1학기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학기를 쉬었어요. 그 학기에 들어온 여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둘 다 어려워요. 아버지는 취직하셨지, 한 아이는 예수도 안 믿는 집에서 선교학과 왔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4학년 때까지 매 학기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각각.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덜 먹고 덜 쓰고, 또 어디 세미나 가서 좀 사례비 받으면 모았다가 학생들 치고,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인재를 발굴해낼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미래 세대에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참된 예배다운 모습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께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리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불러요. 저는 아침에도 찬송가만 1시간 동안 부르다가 왔고, 여기 오면서도 1시간 반 동안 차에서 찬송가만 부르다 왔어요. 죄송스럽지만은 저는 찬송가가 제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영혼을 굉장히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짧아지시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성경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한 장을 읽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여기 오셔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안 되면 이제 사도신경도 외우시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루에 예배의 재단을 10번씩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못하면 2번이라도 새벽에 안 되면 저녁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불릴 듯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은 하루에 예배를 20번 드린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20번을 드리나 그랬더니 20번을 보니까 찬송가 5곡, 사도신경 1번, 그 다음에 성경 2장 읽고 주기도문하고 또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20번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 하는데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저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 주일날 그 오후에 1시 반, 2시에 오늘은 여기 왔으니까 저녁 5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결혼한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식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보입니까? 네, 손자, 손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미리 원고를 자녀들한테 다 보내주고요.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데 주일날 11시 예배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성신앙독 다 하고 그다음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나한테 손자들만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3살, 2살 이런 애들이 앞에 앉아앉아 걸어와가지고 손 모고 서 있어요. 그 시간만 되면 아주 기쁘고 예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것을 해보신 분 계세요? 장로님?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 이번 토요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날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녀들이 다 원근같이 흩어지니까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딱 해가지고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요즘에 천안 지역에 구두염인가 이 목 아프고 수두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열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꼬맹이들이 할아버지한테 하지한테 기도받아야 된대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 발음이. 이래고 와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야.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 놀랐어요. 아멘 이래요 아들이. 꼬맹이들이 아멘 그 다음날 다 나와버렸어. 아멘이 시원찮네. 믿음은 믿음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참된 예배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이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이 참 잘 안 보여. 은혜스러운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도대체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잠깐 벗어볼까요? 이거 내리겠다. 올리세요.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이 어려운데 가능하면 빨리 마스크 벗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참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될까?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고백적 신앙생활입니다. 고백적 신앙생활인데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백적 신앙이 필요해요. 먼저 역대상 17장 20절의 말씀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오로지 only Jesus Christ, only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돌을 깎아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왕들은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어야지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물론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참 우리아를 죽인 것도 회개할 일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엄청 깨지고 그랬어요. 다윗 보면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즉각 회개하기를 좋아했어요. 빨리빨리 회개했어요. 얼마나 회개를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국가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잘 던졌어요. 잘 여쭈어봤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질문을 자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됐다. 뽕나무 밭에서 소리가 나거든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 다 세워놓으시고 움직이셨어요. 이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고백적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 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아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은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충동지라는 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주보 접다가 아유 교회 주보 이렇게 지저분해, 좀 복잡해, 이렇게 이 충동지라는 거 누가 하는 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단이 충동해서 백성들을 계수를 했는데 잘못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돼지게 깨져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이건요, 통치자로서 리더자로서 비극이에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서지 않고 다른 길로 섰을 때 충동질을 옆에서 누가 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은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다음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가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재합니다. 자손이 복을 누립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교회가 역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것만 잘 간직해도 교회가 교회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가 굉장히 평화로워져요. 평화로워져요. 비판과 비난과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요. 참된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떠냐?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대로 그런데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마스크 써도 눈으로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눈만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이마를 봐도 읽을 수 있잖아요. 무당이요? 아니잖아요. 투시은사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서. 눈이 밝은 사람이 웃으면 눈도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눈이 도끼가 나와요. 틀렸나요? 그렇죠? 화가 나면 그냥 화살이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또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버지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힘써 지키라. 역대상 28장 10절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조금 더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오셔서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꽃꽂이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이보다 더 우선순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 정직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께는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많이 의지하지 마시라고. 대화는 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부부도 언젠가 헤어져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에는요,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아침마다 밥 주면서 빨리 먹고 잘 가시라고. 죽으라는 건지 뭔지 잘 가시래. 매일같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와서 물어보면 자기보다 먼저 천국 가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있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오해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침밥 잘 드시고 출근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와서 잘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 헤어지냐? 당신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천국 가야 되니까 헤어진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못 믿겠어요, 요즘에는. 자꾸 그런 말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과 사람 사이 헤어져요. 근데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꽉 껴안고 사세요. 이것이 여러분 사시는 길인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고 가자. 응? 선한 손.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가면 담대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손을 잡고 가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무서운 데 갈 때 같이 손을 잡고 가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손을 잡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에스라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리라. 느헤미야 2장 8절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산발랏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고 갔어요. 제가 어릴 적에 과외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가 입시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잖아요. 좋은 성적으로 가려고 선생님한테 과외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어두워요. 이 들길로 해서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럴 적에 어머니가 호롱불을 들고 저 마중 나오고요.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손잡아주면요. 이 똥줄 땡기던 게 다 없어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일 무서울 때가 어디냐? 공동묘지 옆이 지나갈 때.
금방 하얀 옷 입고 나올까봐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손만 잡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으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손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힘으로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역사를 이루세요. 전체 그쵸 그래요? 네 번째로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서 읽어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읽는데 아멘 안 하죠 별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래라.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부흥 집회할 때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사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제 아멘을 하면 주책 없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주책 없다고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조금 효과가 있네요. 근데 더 확실하게 이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고백적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고백적 신앙을 표현할까?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불러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계획을 두고 읽어보세요. 1년에 적어도 1독은 하셔야 하잖아요. 많으면 10독. 놀라시네. 눈이 아랑이로 말씀을 하시네. 근데 10독은 좀 무리면 제가 삭감해서 5독. 그것도 괜찮아요? 네.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은퇴하고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루 30장씩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구약 성경 5번째 읽는데 신약은 5번 읽었고 구약 지금 에레미야 오늘 아침 35장까지 읽다가 왔어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면은 8시까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하고 컴퓨터로 A4 용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말씀 묵상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쳐요. 정리를 해요. 근데 그게 생활화됐어요. 교수 사역할 때는 1년에 3번. 다 못 읽었어. 계획을 세웠는데 2번 읽었어요. 2번에서 2번 반은 꼭 읽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한번 좋은 습관 한번 들여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제 선교지에 가서요. 여러분처럼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우리 이 목사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솔직히 기도 못 하거든요. 교수는요, 머리만 뜨겁지 가슴이 없어요. 목사님은 머리, 가슴 다 뜨거워요. 우리는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여기만 뜨거워. 그래서 머리, 소갈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교수 생활 하다 보니까 논문 쓰고 뭐 책 쓰고 이러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선교지에 가서 갑작스럽게 목사님이라고, 파스터, 레버런드라고 안수기도 해달래. 이때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가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이 금방 옵니다. 눈에서. 근데요, 순간 이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30초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만 순간 응답하셔. 그래서 뭐 한번 안수기도 했는데 15명이 주르륵 쓰러지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암 환자가 배가 복수가 찼는데
그날 밤에 다 쏟아져 내려서 끝나고 이런 일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무엇을 증명할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데 즐거워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부르짖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간에 부르짖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처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게 뭐죠? 선. 아버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화목하라. 원수 맺지 말라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하면요. 고백적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문 열어줘도 고맙습니다. 이거는 항상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런 표시예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나가면 바다죠? 오다 보니까 배가 많던데요. 근데 대개 배 보니까 작은 배에 모터가 달려있어. 엔진이. 옛날에는 엔진이 없고 돛담배가 있었잖아요. 돛담배 선장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죠? 바람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조정을 해야지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응용해서 생각해 봐요.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돛을 올렸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가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성령이 필요 없어. 바람이 억센 바람도 뚫고 갈 수 있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제멋대로 살아요. 이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 도요타 엔진 달아가지고 마음대로 다녀요. 바다에서 자기 멋대로 달아요. 이거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일컫는 거예요. 오늘 고백적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최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구성원은 약 120명이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15절에 사도빛 혹은 빛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120명은 어떻게 로마 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를 하는데 교회 설립자는 교회 설립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 설립자는 사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었고 초기 사도들은 페르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12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 지역을 말할까요? 이란 지역을 말해요. 이라크, 이란 지역. 이란은 지금 시아파 이슬람으로 굉장히 권력이 센 곳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영주에 가면은 도마 선지 사도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아직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쪽 지역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인데 대영제국과 아르메니아. 대영제국 영국이고 아르메니아는 뭐냐면 아제르바이잔 옆에 있는 데가 아르메니아예요. 1세기 교회 아르메니아 교인들이 키가 2m가 넘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키가 2m 넘는다는 것은 무덤을 보고서 알았어요.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입구에 가면 무덤이 하나 있는데 지하 2m 밑에 뼈가 그대로 나왔어요. 2m 크기예요. 그 교회를 가면요. 1세기 교회에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귀 속에 들려온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영적으로 밝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건 뭐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 교회에 가면 강대상 옆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 돈이든지 대면 찰딱찰딱 달라붙어. 돌멩이에. 신기해서 사람들이 돈을 못 대갖고 그냥 놓고 와. 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두 나라가 적대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공식적인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데가 아르메니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도가 가서 순교했던 곳이에요. 오늘날 러시아는 어떤 곳이죠? 성공회, 동방정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예외 없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 건물이 아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세요, 목사님? 근데 마스크 쓰고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은 공동체에 들여오는 것이 작은 목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많이 대접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는 오늘의 교회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었어요. 탄생, 사역,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것 말고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시반을 거부했어요.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이 시반. 자, 이기적이고 타인시기적이고 하나님께 반기적인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자를 따서 이 시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낯선 자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별 있는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도들의 삶.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성령 충만하고 근심 중에 기뻐하고 가난 중에도 부유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자처럼 부유한 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복음의 본질만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20절 항상 함께 다니는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죠? 여기 잘 보시면 빨간 글씨 쓴 걸 보세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증언, 선포하고 목격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가 행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보이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모이셔야 돼요. 한 곳에 자주 모이셔야 됩니다. 어디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거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모이셔야 돼. 새벽기도, 주일날 오후,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자꾸 오셔서 모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본당이 문이 채워지면 1층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퇴근 후에 답답하시면 오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가시고. 러시아 정교회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저녁에 드립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퇴근 후에 6시에서 9시 사이에 교회 와서 모든 정교회 신자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9시에 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왔어요. 왜냐면 늦게 먹으니까요. 저는 9시 넘어서 밥을 먹으면 100% 배 나와요. 이상한 배요. 6시 전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무조건 밥을 먹고 가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같이 예배드려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는요, 저녁 7시만 되면 매일같이 예배드려요. 성가대가 30명이 꼭 쓰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매일 밤 예배드려요. 여러분, 영국교회 문 닫았다고 그러시는데 천만의 말씀. 문 닫은 게 많죠. 주일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절대 안 봅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 외에는 소리가 안 납니다. 목사님 설교 2시간입니다. 아세요? 영국교회 그래요.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오늘 영국이 뻗팅기는 거예요. 오늘 서산을 움직이고 충청남도를 움직이고 한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려면 청강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모이세요. 자주 모이세요. 마음을 같이 하세요. 부활의 증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초대교회 복음과 교회 중심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항상 지저스 크라이스트. 근데 중세교회 와서 보세요. 계급제도가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교황, 추기경, 신부.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 정부를 닮아갔어요. 시스템이. 계급제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를 닮아가다 보니 교회가 부패했어요. 부패하다 보니까 1100년, 그러니까 이제 7세기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교회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스페인도 완전히 이슬람이 지배했고요. 1100년에서 1400년까지는 뭐 어마어마했어요. 900년 동안 스페인은 이슬람이 지배를 해서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유럽이 다 그랬어요. 프랑스도 이슬람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뿌에티에 지역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와요. 근데 보세요. 피라미드 구조에 빠졌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냐면 교회가 피라미드 구조에 빠짐으로 타락했다. 교회는 계급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3가지 구호가 왔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얼리 처치. Back to the 이얼리 처치 뭐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맛보자. 그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리지널 텍스트. 원문으로 돌아가자. 사사로운 것 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요, 이 3가지만 지금 교회가 잘 간직하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설교를 들으면 세상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고 윤리적인 이야기 좋아하죠?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진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에 이성주의가 활발했는데 이때 칸트의 이성주의가 아주 유명했어요. 합리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산업 발달이 되면서 교회가 풍지박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시필드 이런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부흥했어. 웨슬리가 부흥회를 다닐 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말 타고 다니면서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근대사회에 와서 현대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도덕주의와 윤리주의로 빠졌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도덕주의가 돼버렸어요. 윤리주의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도덕주의, 윤리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철학이 발전하면서 리출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바르트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호숫가 걸어간 것도 믿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침체됐어요. 200년 동안 서구 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바로 도덕주의, 이성주의입니다. 도덕주의, 이성주의는 한국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종교개혁의 구호로 들어가지 않냐고 이성주의와 도덕주의와 윤리주의에 지금도 빠져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가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어요. 로마 제국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안 되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거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한국이 도덕주의, 윤리주의로 빠집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독립선언문 한번 보세요. 토머스 제퍼슨이 쓴 건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보고만 해서 독립선언문이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케냐에 가면 나이로비 있잖아요. 거기서 동북쪽으로 한 100km 가면 에덴 동산이 있다고 케냐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제가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흑인인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대. 절 보고 색깔이 변한 거는 탈색된 거래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흑인이지 당신은 아니래. 그래서 그럼 당신도 우리 한국에 와서 살아봐라. 그럼 하얘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지? 떼비끼는 건 뭐라고 그래요? 화장실 벽걸 때. 그걸로 문질러야지 바뀌어진대, 자기가. 그거는 어기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인권이 평등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28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뱀 보고 놀라지 마세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지렁이 보고 놀라지 마세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배추잎에 붙은 벌레 갖고 놀라지 마세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의무는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방송 들으면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80%가 도덕설교고 비전설교야. 영성이 약해, 영성이.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누구? 담임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누구? 이성환 목사님이시죠? 이성환 목사님이 성경 연구에서 가르쳐주고 설교하시는 것만 열심히 들으세요. 할렐루야. 제 제자니까 그런 거예요. 도덕주의, 윤리운동, 사회복지 지나치게 힘쓸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하셔도 돼. 왜냐하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와 역사를 막는 것이 사회사업이에요. 소시얼워커. 복음의 진력은 이거는 20%, 10%만 하시고 실제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되라고 권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여기 태권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분 보이죠? 저분이 합기도 종합 구단인가 그래요. 기니하고 라이베리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기니에 가니까 북한 교관들이 북한 태극기 가르쳐놓고 붙여놓고 있더래요. 이분이 선교사로 거기 들어갔는데 터키에서 여기 정동맥이 무슬림이 긁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선교한다고 연독칼 있죠? 싹 긁었는데 정동맥이 잘라지지 않아서 다행히 살았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라이베리아 기니에 가서 하는데, 이 복음 전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기도 하는데, 야, 너 도복 있지 않느냐? 도복. 태권도 도복. 검은 띠를 차고
시내를 한번 걸어 다니라, 맨발로. 에볼라가 한참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도복을 입고 이 친구가 시내를 걸어가니까 아이들이 한 50명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초만 가르쳐 줬대.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경찰서장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 오늘 도복 입은 키 큰 사람이 동양 사람이어갖고 이거 가르쳐 줬는데 내일 또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냐 해서 만나가지고 경찰서 가서 보니까 북한 인민기가 걸려있더래. 우리 경찰도 가르쳐 줄 수 없느냐. 저 인민기 띄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자리에 태극기를 달면 하겠다. 그래갖고 그 인민기 끄집어내고 태극기 달아놓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베리아 기니 경찰도 3만 명을 태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저도 가끔 아프리카 가면 태권도 가르쳐요. 안 어울리죠? 믿거나 말거나. 저 가르쳐요. 저 유단자예요. 제가 백석대학교 있을 동안에도 태권도 심사 다녔어요. 심사 다닐 정도면 4단 이상이에요. 괜히 자랑했네. 여러분 기합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예? 자, 복음 전하려고 그러죠. 복음. 자, 그 다음 또 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낯전사의 삶을 살고 편협된 사고를 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봅시다, 이제. 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삽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네? 낯선 자의 삶을 살고. 가끔 편협된 사고인데 무슬림이었다, 불교인이었다, 무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 다음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공평한 마음을 가지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청강교회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어저께 추가로 해봤는데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람의 말을 보다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갈릴리에서 마감했어요. 갈릴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시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시 만나고 또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맞지요? 저 틀렸어요? 좀 아멘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2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사람의 자녀가 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길로만 걸어가라. 계명만 따라가라. 말씀대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켜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초고 속에 제뜨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읽을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 찬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찬받아라. 칭송을 받으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넘쳐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강교회 오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칭송받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 아름다워, 멋있어. 그래. 식당 가도 기도하시고 그냥 크게는 안 하더라도 40초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2초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대. 제가 식당 가서 앉아갖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되나 가끔 세보거든요. 눈 감았다 뜨더라고. 그래도 크리스찬이구나. 다행이다. 좀 정성이 들어가면 40초. 조금 긴 사람은 1분. 근데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막 욱작박작한데 막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 좀 결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용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티만 내도 돼요. 티만. 그러면 칭송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되겠죠. 믿는 자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지평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적인 교회는 바로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사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